첫 번째, 이런 어려운 상황, 비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일정한 통신망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동행하시기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함께 하신다면 왼편에 누가 동행하느냐? 마귀가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아시지요? 마귀는 집요하고요, 거의 천재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교제망, 통신망을 끊어놓을 것인가? 이 하나만 그렇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수만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갖고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렇죠?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한 명 공격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삼킬 때까지, 내가 소화시켜 삼킬 때까지 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것, 하나님과의 통신망을 끊어놓는 것, 딴 거 없어요.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면 성도가 자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목표인 줄 알기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공격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좀 사업을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지만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도 역시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아니란다면 우리가 당할 수 있지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바랍니다. 자,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신망, 연결망이, 그쵸, 온전하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연결되어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오시고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손을 한번 잡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탄광이 많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별로 소식은 없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8월 15일 날 그 칠레 산호세 광장이, 그렇죠? 광장이 아니죠.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엄청난, 그죠? 칠레가 세계의 구리의 40%를 채굴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많이 탄광이 많고 광산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는데 그냥 몇십 미터도 아니고 700m의 갱도 아래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온 절망이 있다면, 야, 저 사람들 다 죽었을 거야. 또 시체도 못 찾겠네. 비극적인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지요. 자, 그러나 다행히도 참 하늘이 도왔죠. 그 무너진 갱도 안에는 다행히 무너진 곳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손들고 있는 것이 저게 무슨 갱도냐 하시겠지만 그 휴식 공간이 마침 그곳에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무너지지가 않아서 거기서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이들 33명에게 남아있던 식량은 고작 10명이 먹을 수 있는 이틀치의 식량밖에 없었고, 또 이곳에서 바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무런 끈도 없었습니다. 언제 산소가 차단돼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더 비극적인 건 언제 탄광이 다시 무너져서 죽을 것인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지상에서는 2주 동안에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동안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죠.
너무나도 큰 광산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광산업 그 장관이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쳐간다. 그만하자 하면서 작업 17일 만에 거의 포기하는 상태를 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낭망해 가는 시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한 번만 더 파보자고, 그 피난처 있을 만한 곳에 한 번 더 그 파이프관, 산소를 넣어줄 수 있는 관을 뚫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관을 넣었을 때요, 그 700m라고 하는 그 깊은 관을 뚫고 거기다 실을 혹시 넣어서 혹시 살아있으면 뭐 땡기든지 뭘 좀 걸어서 어떤 사인을 좀 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일만 18일째 되는 날에 그 쪽지가 올라옵니다. 우리 33명은 모두 살아있다 라고 하는 쪽지가 올라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기 시작하죠. 사실 이 무너진 갱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우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작업반장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식량만을 먹고, 같은 장소에 먹고, 같은 시간에 먹는다라고 일정 규칙을 정하고요. 또한 있는 동안에 각자 할 일들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오늘은 뭘 했는지 기록을 하고, 얼마 안 되지만 너는 청소를 하고, 33명에게 각자 할 일들을 다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언론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 소매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의식도, 예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드디어 매몰사고 68일째가 되는 저녁 밤 10월 12일 밤 11시에 첫 생존자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드디어 69일 만에 모든 생존자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엄청난 일이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탄광 속에 무너진 것처럼 희망도 없고, 도대체 이 일을 나를 어떻게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기도의 끈을 하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노예로 전락했고 배신과 배반, 그 얼마나 많은 상처투성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마 틈틈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틈틈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했을 것이고, 주여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지요.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요, 오히려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면 이 시간부터 기도의 끈, 하나님과 통신망의 선들을 더 굵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 닥쳐올 때마다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시험과 고난을 역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꼭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끈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 마귀의 계계들, 그리고 고난의 칼날들은 무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폭과 강도를 높여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계속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얼만큼요, 멍청할 정도로, 바보처럼일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소한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말씀 4절과 5절, 6절을 보시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지요.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다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 그 장군의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일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라고 하면 시킨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제일 절망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외국에 살 때에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 키도 크고요, 좀 잘생기셨어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데 근데 이분이 하루 종일 술 먹으면서 지냅니다. 알코올 중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좀 할 때는 조금 뭐 하다가 좀 정신이 들면 좀 멋있고, 일 없으면 머리에 이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엉망이신 분들이 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다 놔버리는 거예요. 삶이 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의 비극이 시작되면 우리는 다 놓아버리죠.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는 비극이 무엇이냐? 이렇게 멍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극이 찾아갈지라도 무엇인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지극히 큰 일, 놀라운 일, 대단한 일 할 거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책상 정리하시고요, 설거지 하시고요, 빨래하고, 또 집이 싫다 그러면 교회 와서 청소하십시오. 교회 청소할 거 많고요. 네, 교회에 꾸릴 곳 많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이 다시금 우리를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런 점에서 강했습니다.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지만 다시금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금 꾸준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는 자,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용한 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비극을 주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요, 밥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그냥 멍하니 망부석을 만들어 버리지요.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수요일마다 문자가 가고 금요일마다 문자가 가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소하지만 예배 오지 않을래? 사소하지만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하나 움직이면 하나님 열과 백을 움직여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 꾸준히 성경을 만지고 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빛의 교회가 이런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대들로 불러주시는 우리 1세대들, 네, 우리 모든 세대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지금 초석을 쌓는 일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섬김과 봉사를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안다면 덤벼야죠. 그래? 내가 더 할 거야. 내가 더 예배할 거야. 더 기도할 거거든. 내가 더 드릴 거거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위해 2세와 3세들이 더 경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비극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실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비유 중 이 두 사람을 좀 들었는데요. 아시죠? 네. 친구인가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일들을 벌였죠. 지금도 역사적 비판과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군인 출신 전직 대통령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현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야, 이놈들만큼,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 없구나. 아직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도 갚아야 할 국고들도 하는데 아마 가지고 있던 권력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자신의 죄가 하나하나 까발려지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수감되었습니다. 그죠? 교도소에 들어갔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반성하겠지. 네가 역사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았지. 반성할 줄 알았어요. 또 삶을 통탄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하면 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화병에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 두 명 다 이렇게 했답니다. 둘 다 감옥에서요 모범수였대요. 네, 지금 이 MB 대통령은 지금 들어가서 밥도 잘 못 먹고 수면 불면증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들어가자마자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군 생활해서 그런지 거기 너무 적응을 잘하대요. 오히려 재판받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없겠다. 내가 읽고 싶은 책들 보지, 운동하지, 오히려 건강하게 지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아침과 저녁에 점호를 하는데 나 먼저 일어났다, 이불 다 폈다 하면서 오히려 점호하는 그 경호원들을 맞아주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특별 사면이 되어서 호의호식함도 살고 있지만, 자, 물론 이 사람들 적절한 비유가 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낸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적응하시고 빨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빛된 자녀들이 우리가 작아질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가 우리 가운데 이 비극에 다가올 여지가 보이고 또한 우리가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 걱정이 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이런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도 밧세바와 범해서 그쵸, 아들을 낳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난 지 일주일 만에 죽이십니다. 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시름시름 앓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 이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죠.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결국 죽이십니다. 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먼저 접하게 되죠. 왕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이렇게 큰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에 왕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말하죠. 왕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큰일 화를 당하겠구나. 물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비극을 전했으니 이제 우리가 큰 책망을 받겠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유목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완전 정반대죠. 아들이 죽었어? 더 화를 내고 통곡하며 금식할 줄 알았는데 그래? 알았어. 다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정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국정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왕이요,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 같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니까 끝난 일은 끝난 거고 난 이제 내게 맡겨준 일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성도 개개인의 이런 모습과 연단이 필요한 시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읽은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대놓고 유혹을 하죠.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하룻밤을 자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은, 이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면 다 필요 없죠.
나같이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고 나같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뭘, 오히려 사회적인 취약층일수록 범죄율이 높습니다. 뭐 나 같은 게 뭐 죽어도 사회 신경 쓰겠어? 뭐 나같이 이런 주정뱅이들 뭐 사람 하나 죽인다고 뭐 훔친다고 되겠어? 자, 마귀가 주는 고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면요, 뭐 나 같은 성도 하나쯤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과 사회적 도덕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지, 시민이지, 이런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조하기는 유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멘.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더 칼같이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보통 그러지요. 내가 피참 보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본성이고 속성이지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그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쯤이야, 뭐 어때? 라고 하는 모든 해이와 유혹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비극 가운데 놓여있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통신만, 그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일어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펼칠 수 있다면 이 시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비극의 과정이 있고 또 구창한 상황들이 예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잘 붙든다면,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시작되는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말씀과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